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 주님만 따라 삽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평생의 편하심과 인자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넘치는 곳 가진 곳 하나씩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가진 곳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머리로 박수 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자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네 한량없는 은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몸을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시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초소에 어떤 곳에 있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52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그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그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났을 때 마리아는 첫 아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과 자기 자신의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었죠. 그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성전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의 신앙이 돈독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또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직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 야망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 이것만 좋아했지요. 그래서 이 웅장한 성전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들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 그리고 마리아 자신의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난주에 보았던 시므온이고요. 시므온은 메시아의 신학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안고 바로 이분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보통 14살 정도의 결혼을 하지요. 혹시 좀 늦게 결혼을 해서 2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요 7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안나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산 기간이 최소 60년 정도 이상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과부라는 말과 이 예수님 당시의 과부라는 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의 과부는 오히려 구속당하지 않고 훨씬 더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능력만 있으면, 자기 일만 있으면 우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요 좀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이 보통 여인들에게 아들이라도 있었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도 있었죠. 근데 혼자라면 당시의 여자 혼자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안나는요 아셀 지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셀 지파는 야곱의 아내 중에서 레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아셀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아셀 지파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 끝맺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정복했을 때 아셀 지파도 포로로 잡아갔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 그 이후로는 아셀 지파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셀 지파는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요. 그러니까 안나라는 여인은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조상을 둔 집안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안나는요, 아셀 지파에 속했다. 또 바누엘의 딸이었다. 과부였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안나의 프로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서 이름이 기록된 여자 예언자는 6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가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출산을 해야 됐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됐고 집안을 돌봐야 됐기 때문에 남자들처럼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바로 이 안나라는 여인은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우리나라 1900년대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40세였다고 해요. 남자들은 조금 더 짧았겠죠. 근데 지금 120년이 지났을 때 지금은 약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근데 1900년도보다 1900년 전인 안나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어땠을까요? 약 30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래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다 30세만 되면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 때문에 평균 연령이 확 낮아진 거죠. 그래서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평균 나이가 약 30세였다. 이런 겁니다. 이 안나도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나에게서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계속 살았다, 먹고 자고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는요, 제사장들도 직무가 끝나면 퇴근했거든요. 또 일주일 단위로 해서 24개 조로 나눠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전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안나가 성전에 살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다. 예배 중심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나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 그러면요, 마치 자녀가 그 부모에게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부모가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 밥 안 먹어. 이 투정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 밥 금식합니다. 밥 안 먹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아마 마음이 철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식이 안쓰러우니까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안쓰러워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닙니다. 금식은요, 내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요, 이 다윗이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아들이 아플 때에도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낙심할까, 얼마나 상심할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자 다윗은 이제 금식을 중단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사실이 너무나 의아해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왕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아이가 죽자 음식을 드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다윗이 한 답변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여러분, 다윗은요, 이 금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금식은 내가 하나님께 빌면 이루지 못할 기도 제목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처분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거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얼마나 쉬지 않고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했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무릎을 꿇고 있었느냐,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요구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배고프거나 응가가 마려우면 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는 이유는 내가 배가 고픈데 내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고 내 스스로 내 기저귀를 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결단인 겁니다. 안나가 자신이 걸어간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바로 이런 고백과 결단으로 살았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안나라는 여인, 이 노인이 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을까요?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말씀에서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안나는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 이거는 예루살렘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유다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임명받은 왕 헤롯 대왕이 왕이 되어서 폭정을 하고 있었고요. 또 로마에서 직접 보낸 총독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성전 마당에서 제사를 핑계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정말 시장터가 되어 있었던 거죠. 경건한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때에 안나 역시 84세까지 살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민족의 구원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있게 되었다.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이 아기가 바로 우리 민족을, 우리 예루살렘을 구원할 자이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 이 희망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안나를 가리켜서 여자 예언자다, 이렇게 더 깊이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3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안나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구원할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기 예수님 받고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제 이분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실지 안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안나의 생애 가운데 무슨 커다란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구제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나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예루살렘의 회복이, 자기 민족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안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도 안나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특별한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민족이 구원받을, 이 세대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바로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어떤 문제이든 그게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제 시간이 더 성경에서 흘러가죠. 그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가능하죠. 근데 이게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있어서 하루길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 이상을 갔다 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외국으로 나가 살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내 평생에 한번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좀 멀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사렛이나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는 올 수 없으니까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 한 번을 6월절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 역시 6월절이면 해마다 6월절이면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지금으로 도로 상황으로 본다면
약 146km가 된다고 해요. 그 거리를 매년 걸어서 갔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4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식을 하면 그때부터 유대인 소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1차적인 책임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근데 성인식을 한 다음에는요,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또 회당에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성리되지 못한 소년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절기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43절, 44절. 그런데 이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요,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룻길이나 간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러니까 뭐 한 가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친족, 그러니까 아주 많은 여러 명의 무리들이 한 번에 이동을 했던 거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좀 걸음이 느리니까 더 빨리 보내고, 남성들은 뒤늦게 출발에 따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12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성의 무리에 낄지, 어린아이의 무리에 낄지 좀 어정쩡한 나이였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이 속한 무리가 아니라 다른 무리에 있었겠지, 다른 무리에 예수님이 끼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의 유월절의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은 물론 아주 멀리 있는 나라들로부터 온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60년대에 기록된 문서를 하나 보면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 당시에 4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6월절 때가 되면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왜 어떻게 100만 명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서기 60년대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인 역사가가 기록한 책에 보면 서기 60 몇 년에 예루살렘에서 도살된 양의 숫자가 기록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양이 20몇만 마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20몇만 마리, 이거는요, 6월절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양을 잡아서 먹는 양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뭐 우리가 1인 1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닭 한 마리를 혼자 먹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양 한 마리는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마리를 가지고 4사람 정도가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약 100만 명 정도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수가 모였고, 또 많은 수가 6월절이 일주일 동안 6월절을 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잘 따라오겠지 하고 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45절, 46절.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무리에 속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길을 거슬러서 사흘이나 예수님을 찾다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서 성전에 갔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사흘 만에 다시 만난 예수님은요, 여러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녀를 잃어버리면 처음에는 아기를 찾아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아이를 찾고 나면 비로소 막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엄마 뒤에 붙어 있으라 했더니 너 어디 갔던 거야?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해야 돼? 야단을 치고 또 한 대 쥐어받기도 하겠죠.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자, 안도하자. 드디어 막 화가 밀려왔겠죠. 자신들의 사흘 동안 찾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태연하게 선생들과 앉아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여러 선생들 앞에서 예수님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49절.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인 거죠. 마리아는요, 너의 어머니 나, 또 너의 아버지 요셉, 이 부모가 너를 얼마나 찾고 있었는 줄 아니, 애를 태우는 줄 아니 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진짜 부모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바꾸어 읽든지 아니면 하늘을 잠시 쳐다보든지, 뭐 이 정도. 이렇게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들이 가득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표면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십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자신에 관한 일이고 앞으로 자신이 행할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인생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특히나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 또 결혼한 다음에
아내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자기 자녀들은요,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구테타를 당해서 도망을 가야 하기도 했지요.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왕권이나 나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인생 속에 큰 어려움들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인생 속에서 확인했던 거죠.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 자신이 갈 곳은 주님의 집밖에 없다.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보다 여러분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예수님 역시 자라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뿐만 아니라 40절과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큰 일, 우리의 인생이 이런 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매일매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선은요, 영생에 잇대어지는 생명의 선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삶의 선이 영생에까지 잇닿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